오늘 주께 영광 돌리자는 특송을 불러준 성가대원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 알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자리에 이렇게 사경의 셋째 날에 이렇게 초청해 준 목사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한 교우들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박수받아 마땅한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한국 개신교 선교 1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요. 100주년 기념교회 창립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20년 전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재단에서는 앞으로 200주년이 될 때, 한국 개신교 200주년이 될 때 지금까지 해오던 이 거룩되고 성스러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있을까? 초대 이사장인 한경기 목사님 타계하시고 2대 이사장이던 강원영 목사님도 타계하시고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자 재단 이사회에서는 이제 재단 이사들, 초창기 이사들이 다 세상을 떠나면 누가 일을 맡아 하겠는가? 재단 이사들은 감당할 수 없으니 이 뜻을 구현하기 위한 교회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 결정되기 전에 재단 이사회에서는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님과 감사님들이 순서를 맡아가지고 100주년 기념교회 창립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을 찾게 된 겁니다. 그런데 100주년 기념교회는 설립한 지 20주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젊은 교회, 영거 철치, 아주 20년대 아주 활력 넘치는 영거 철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제적교인 12,000명이 이르는 큰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했으니 목사님들만 수고하신 것이 아니라 교우 여러분들도 축하받을 만한 이런 귀한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10수년 전에 충청 지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청주 중앙순복음교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 김상용 목사님이라든지 청주 순복음 중앙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느닷없이 김상용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김혜철 목사님을 우리 교회 한번 초청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나는 당신도 모르고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어떻게 초청했습니까? 하니까 오시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내 아내하고 같이 초청받아 갔어요. 장로님들 몇 분하고 저녁을 식사 하는데, 그런데 물었어요. 어떻게 무슨 사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초청했습니까? 하니까 그 김상용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CBS 프로그램 속에 모가농이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데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누구하고 같이 대담하는 거 아니? 임동진 목사를 내가 루터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대학원에서. 임동진 목사와 고은하 권사, 이분 두 분이 나와서 김해철 목사님하고 대담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좀 한 두 차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껏 편안하게 설교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갔던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교회 개척한 사연을 나한테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장로님들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청주시 옆에 청원군이라는 군이 있는데 청원군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교사로서 열심히 거기서 생활하다가 마지막에 교장까지 하고 물러나면은 여한이 없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아들에게 무슨 소리 말이야, 상용아 나는 너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소원기도 해왔어. 어머니 무슨 소원기도 했습니까? 네가 장차 훌륭한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회해야 한다는 그 꿈을 갖고 아들을 대신해서 서원 기도를 해왔다.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어머니 말씀에 어떻게 반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할 수 없이 그럼 어머니 어디서 교회를 개척합니까? 하니까 정 개척할 자리 없으면 우리 집에서 시작하면 된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용기를 주어가지고 집에서 전도 집회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학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는 거 아니? 청주 시립공원묘지 옆에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원묘지 옆에 시립묘지 옆에 집이 있으니 누구에게 전도를 합니까? 죽은 맹인들에게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때 문득 구약성경 에스겔 34장에 말씀이 기억나더는 거예요. 에스겔 34장에 무슨 말씀을 하니? 인자야,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백성이 가서 힘차게 내 말을 전하라. 그 소리가 생각나더는 거야. 37장 1절부터 무슨 말이 나온 거니? 여호와의 신이 나를 아골골짝으로 인도하니, 아골골짝에는 많은 죽은 뼈들이 이리둥글 저리둥글 굴러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아골골짝이 뭡니까 여러분들? 기원 593년부터 기원 570년까지 지금부터 2700년 전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났던 젊은이들이 바로 저들과 대항해 싸우다가 전사에 죽은 해골들이 이리저리 나들고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3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나를 데리고 아골골장으로 데려가니, 아골골장으로 데려가니, 하나님이 또 말하기를 하기를 너희는 이 해골들이 일어날 줄을 아느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 해골들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래, 너는 나를 대신해서 저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나의 말을 전하라. 만일 저들이 너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받지만 너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한 너의 말을 듣고도 저들이 듣지 않으면 저들은 저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만 저들의 죽은 죄의 값을 너로부터 난 받지 않는다. 너는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37장 조금 더 내려가니까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내려가다 보니까 에스겔이 뼈들 사이로 지나가는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4절에 너는 나를 대신하여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였고, 5절에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에게 살리라 하였고, 7절에 보면 에스겔이 명을 쫓아 대언하니 소리가 나고 뼈들이 움직이더며 원뼈의 주인으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지더라. 그러더니 피부가 생기고 핏줄이 지나가고 살이 붙어가지고 저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더라. 저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더라. 이것이 지금부터 2700년 전 아골골짝에서 에스겔에게 보였던 비전입니다. 근데 이 김상용 목사님이 그거를 생각하면서 청주 시립 공동묘지 앞에 가서 저녁마다 가서 몇 번 두 손을 들고 묘지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뼈들아 일어날지어다 외쳤다는 거예요. 장로들 앞에서 그 양반이 나한테 한 간증이에요.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청주시가 발전하면서 청주시가 확정하니까 집을 지어야 할 텐데 질 때가 맞다 하니까 시립 공동묘지가 아파트 단지, 고급 아파트 단지로 변했다는 겁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로 변해서 그냥 고급 아파트 장대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늘어나면서 교회 갈 데가 없으니까 김상용 목사님 교회로 모여 들어가지고 3만 명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3만 명 교회. 이게 충청도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는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고 김상용 목사님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설교하러 갔다가 저녁 먹으면서 내 아내하고 들은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소리를 내가 장하게 하는 거 아니? 청주 중앙순복음교회하고 100주년 기념교회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묘지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는 한국 최초의 선교사들이 누워 계신 바로 양화진 묘역에서 시작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청주 시림 묘지에서 시작된 교회인데 3만 명 교회로 늘어났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한국 최초의 선교사들이 누워 계시는 바로 이 교회에서 시작해서 여기는 건축허가 받기 힘들고 이모저모로 어려워가지고 성가대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이나 독일 가면은 성가대는 저 뒤에 있든지 옆에 있든지 독일 교회 같은 종교개혁이 발상이 독일 교회 하면 앞에 쭉 나와서 교인들 향해서 힘차게 또 찬송 부르더라고. 난 독일 교회 가서도 설교를 했어요. 미국 교회에서, 카나다 교회에서, 홍콩 가서도, 인도 가서도 여러 날 다니면서 영어는 잘 못하더라도 손짓발짓 하면서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큰 군대를 이뤘다. 그러면서 김상영 목사님이 나보고 그 간증을 하는데 내가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내가 10수년 전에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설교할 때 참 그것을 생각하고 바로 100주년 기념교회가 선교사들 묘역 안에서 시작됐는데 20년 만에 제적교인, 내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사회 할 때마다 그걸 봅니다. 지금 제적교인이 얼마인가, 헌금은 얼마나 나온가, 얼마나 늘었는가, 얼마나 줄었는가. 이사장이라 이사회 할 때 김 목사님 되고 이사시기 때문에 오면 이 얘기를 나눕니다. 정말로 20주년 된 100주년 기념교회는 이모저모로 축하받아 마땅한 교회라 여러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신교 선교 140주년 되는 해입니다. 140주년 되는 해입니다. 140주년 되는 해, 100주년 기념회 20주년 창립 20주년 사경회 셋째 날 이렇게 저를 초청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20년 전 저는 그전에도 이사니까 여기 이사회로 오잖아요. 그 재단 빌딩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로 왔다가 돌아다 보면은 참 지저분해요. 하여튼 저녁이면 깡패들 와서 술 파티하고 싸움박질하고 소란하게 시끄러웠던 바로 그 장소. 낮이면 주말이면 젊은이들 데이트족이 와서 먹고 하여튼 소주병, 맥주병, 라면 봉지 이것저것 이리저리 둥글. 아니 이사들이 그것만 하러 다닙니까? 그거 어디 청소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100주년 기념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경례를 아름답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내가 아는 권사께서 이 교회에 나오시는데 그 권사님이 뭐라는 거 아니? 교회에서 조를 짜가지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조를 짜서 일주일에 한 번인지 한 달에 한 번인지 나와가지고 정성스럽게 묘비를 닦고 청소를 하고 잡초를 제거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100주년 기념교회 참 잘 세웠구나. 100주년 교회 교원들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로 감사하구나. 꼭 이 얘기를 이사장으로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이겁니다. 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금년이 개신교 선교 100주년 될 때에 140년 전 장로교회 선교사 언도두 박사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 박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저들이 한국에서 선교에다가 세상을 떠나서 바로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 145명의 저들이 누워있고 외국인들 포함해서 지금 416명이 여기에 누워있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관리하고 참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묘지기들이에요. 묘지기들. 그 관련을 수고하시는 난 묘지기장이고 이사장이니까 참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흔히 예수님 탄생 이후 기원 313년까지를 기독교 박해시대다. 313년까지 기독교 박해시대다. 313년부터 590년까지를 기독교 황금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90년부터 1517년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그 해까지를 기독교 암흑의 시대다. 517년부터 현대기를 기독교 근대시대다.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구별합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구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부터 기원 314년까지 기독교 박해시대에 어땠습니까? 기독교 박해시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든 다음부터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박해가 따랐습니다. 순환이 따랐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고 순교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 313년 세계 수도가 어딘가니 이태리 로마인데 이태리 로마의 콘스탄틴 제1세라고 하는 황제가 임금이 됐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독실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콘스탄틴 대제인 내가 지배하는 이태리 모든 나라에 있는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태리를 포함한 유럽의 모든 나라에 기독교는 공교회다. 황제가 인정하는 공교회다. 따라서 이제부터 성수주의를 지킬 수가 있다. 성직자에게는 면세제도를 할 수가 있다. 기독교와 관계된 곳마다 성당을 짓든지 기념비를 만들 수가 있다.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이태리 북쪽에 있는 밀라노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 전성시대, 황금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590년이 됐습니다. 590년부터 1517년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그때까지 기독교 암흑의 시대다. 기독교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들 역사가는 말합니다. 왜 암흑의 시대라 얘기는 더 다크 에이지,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그 당시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교회와 정교회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기독교 성지라고 얘기하던 이스라엘이 모슬렘에 의해서 정복되고 옵니다. 모슬렘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터키의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콘스탄틴 그 성전을 만듭니다. 그것이 또한 이슬람에게 정복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믿음 독실한 왕이라든지 교황들이 힘을 모아서 잃어버린 성지를 우리가 다시 찾아야겠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데 십자군 전쟁이 자그마치 200년 동안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4차 이렇게 8차 전쟁이 이렇게까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어디를 가니 성기 탈환을 위해서 가고 콘스탄틴 노플이라고 하는 그 터키의 이스탄불이라는 그것을 점령해서 보냈는데 갈 때마다 실패하고 200년이 걸립니다. 200년 동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 12세기서부터 15세기까지 무슨 일이 된 거니?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유럽에서 몇 천만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독교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암흑의 시대가 언제 끝나는 거 아니? 말틴 루터가 1517년 12월 31일 오늘 부른 찬송은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12년 후에 작시 작곡한 것이 내주는 강한 성의 방패와 병시 그거를 불러가지고 그걸 지어가지고 종교개혁의
진군가로 불렀던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한국의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가 인천에 상륙합니다. 그래서 인천에다 백주년 기념 재단에서는 인천에 조형물, 이렇게 기도하는 손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조형물을 만들었고,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기념 온 곳에다가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양화지를 갖다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양지에다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어떤 권사님이, 영락교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11만 평을 갖다 기증을 해가지고 거기다 순교자 기념관을 지었는데, 오늘 그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목사님 날 픽업해서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물어보니까 거기도 연 만 몇천 명의 그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하고, 여기는 통계를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109만 명이 왔어. 109만 명의 순례객들이 바로 순례 코스가 바로 여기입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무역이 109만 명이 왔다 하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20년 동안 109만 명이, 그건 재단 이사에 보고된 보고를 내가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큰일 하고 있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양화진역에 안장된 제1호가 누구냐? 그것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2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전에 이름이 광해원이었다가 열흘 만에 광해원이라는 이름이 제중원이로 되는데, 제중원 병원의 2대 원장이었던 헤론 박사가 선교 의사로서, 의료 선교사로서, 그리고 또한 그 양반은 고종 황제의 어이로서 귀한 일을 감당하다 이 양반이 1890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7월 29일에 세상을 떠나니까 한성에 주대하던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에게 이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어이로서 수고를 하고 한국의 제중원을 세워가지고 2대 원장으로 수고하던 헤론 박사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한성 가까운 데 땅을 하나 주시오. 고종 황제가 이 땅을 갖다, 여기 양화진 4,000여백 평을 갖다 이 땅을 주어가지고 1호 묘지의 1호가 된 분이 헤론 박사입니다. 그 양반을 비롯해서 언더우드, 아펜셀러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누워 계신데,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묘역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정리하고 있는 귀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갈보리 산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의 날조설이다, 예수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날조에 산 거짓말이다, 날조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졸도했다 다시 살아난 거라고 졸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환상설이라, 너무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냥 오매불망간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환상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건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장세 지냈던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2명의 여자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일찌감치 방문했더니 예수님을 믿었던 돌 무덤의 돌이 물러갔고, 예수님 누웠던 그 자리에는 수의만 있었고,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돌아가시다 부활하신 예수를 찾지만 그는 살아나시고 여기 계시지 않다. 세 여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의 제자들에게 동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만삭이 되지 못한 나 사도 바울 나에게도 보이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예수를 믿고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박해가 뒤따랐던 겁니다. 12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12제자들은 어땠을까?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는 당시 세계의 수도로 할 수 있는 로마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잡혀가지고 현재 바티칸 성전이 있는 거기 언덕인데 거기다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고 그 자리에 바티칸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아시아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X자로 못 박혀 순교하였고 요한은 도미티우스 황제의 핍박으로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짐을 받아서 순교를 당했고 요한은 도미티우스 황제의 핍박으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있다가 아그리빠 왕이 다스릴 때 아그리빠 왕의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부르기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순교하였고 이미 말했듯이 매달려 순교했고 바들로메오는 소아시아 가서 전도하다가 알메니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였고 또한 의심 많은 도 많은 인도 체나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였고 그리고 세리마테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했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전도하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가지고 순교를 당했고 열심당 시몬은 애굽에 가 전도하다가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이와 같이 2000년 기독교 역사가는 예수 이후 300년간 기독교 박해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이후 300여 년간은 기독교의 황김 시대라 기독교의 전성 시대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원 590년부터 15세기 1517년까지 900년여간을 흔히 기독교의 암흑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다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1517년 10월 31일 그때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흔히 기독교 근대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중세기 종교개혁의 값진 유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후세 많은 학자와 언론의 기사가 루터와 그의 계획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종교개혁의 유산과 값진 공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많은 학자들은 루터의 종교개혁과 그의 공헌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세계적인 언론 매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미국의 타임지라는 게 있습니다. 타임지에 얼굴이 나면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김정은도 얼굴이 몇 번 나왔어요. 그 타임지에. 카바스트리로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타임지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50년 앞둔 시대에 종교개혁 450주년이 될 때 타임지가 세계적인 학자들에게 지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 누굴까 이렇게 얘기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난관에 타임지에서 물었더니 세계적인 학자들은 지난 2000년간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세 사람에 대해서 물었을 때 첫째는 예수요, 둘째는 마르틴 루터요, 셋째는 공산주의 상시자 칼 막스다. 타임지에서 이걸 선정해서 발표한 겁니다.
세계적 시사주간지 라이프라고 하는 지가 매주 나오는데, 라이프는 뭐를 하는 거니? 1997년 3년이 지나면 새천년 2000년이 되니까 1997년 새천년을 앞두고 지난 1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큰 영향을 미친 100가지 사건들, 인물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이 가운데 여러분은 첫째는 누구일까? 둘째는 뭘까? 석자수의 역사 사건은 뭘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첫째는 마르틴 루터요. 둘째는 화학의 발견. 이것이 노벨상 노벨상 탈 때 바로 화학 발견한 그 사람들 아는 거 아닙니까? 화학의 발견이고, 33번째가 뭐냐? 달나라 착륙. 1960년대 후반, 난 밤잠을 자면서 자지 않고 그것만 봤어요. 달나라 인간이 정복했다. 달나라 인간이다. 누구였을까? 가서 무엇을 했을까? 얼마나 멀었을까? 그걸 내가 저 서울 예관동에 목회할 때 그걸 밤을 늦게 가면서 텔레비를 보면서, 야,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구나. 우리가 옛날엔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노든 달아, 저기 여기 더달스게 개수나무 뵙겠으니 옥토끼로 찍어낼까, 금도끼로 쪼개낼까, 초가상간 지어놓고 천년만년 살, 그런 노래들을 할 때 달나라를 정복했으니 얼마나 대단해. 그래서 난 밤새 가면서 그만 내 아내와 같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던 데, 이것이 33번째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과 그의 공헌이 이렇게 크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신학자요 석학이었던 토마스 칼라일은, 루터는 지성과 용기, 애정과 무결함에 있어서 위인 중 위인이요 역사적 영웅이시다. 실로 대예언자라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시대와 다가올 많은 세대는 루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 시대와 다가올 시대는 루터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 있을 것이다. 토마스 칼라일의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한 얘기에 대해서 유산과 공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연 그 사람이 한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이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산, 말씀드린 종교계획의 유산과 공헌, 유산 가운데는 세 가지 유산이 있어요. 세 가지 유산이. 그 유산은 뭔가니? 첫째, 재산 상속의 유산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재산 상속의 유산하면 140~50년 미국의 록펠러 재단, 미국 뉴욕에 가면은 메인 스트리트라고 간다면 양쪽에 록펠러 재단 기가 한 1km 정도 양쪽에 쭉 있는데, 그 건물들이 다 록펠러 재단에 속한 건물이래요. 록펠러 재단. 이렇게 그는 종유를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큰 재벌이 됐는데,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세계적인 명문대학, 내가 시카고 대학 옆에서 내가 신학대학원을 좀 다녔는데, 시카고 유니버시티를 갔더니 50년 전에 뉴욕을 갔습니다. 유니버시티 갔더니 50년 전에 시카고 대학 정문에 노벨 평화상, 노벨 의학상, 노벨 과학상, 노벨 무슨 상 90여 명의 사람이 시카고 대학 출신들이에요. 그래 록펠러가 세운 시카고 대학이 얼마나 큰지 됐어요. 그러니까 록펠러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수십 개의 대학을 세운 겁니다. 공공대사관 수백 개를 세웠습니다. 교회 건축 수백 개를 해서 다 무료로 제공해 주는데 쓰으니 정말로 재산 상속치고는 멋진 재산 상속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정치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명문 가문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유산을 남겨준 사람 하면 많은 학자들이 누구란가 하니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역임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듭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의 아버지, 동생들, 손주들, 그 집안에서 대통령이 나옵니다. 장관이 나옵니다. 상원의원 나옵니다.
하원의원 나옵니다. 또한 뭐가 나온 거 아니? 해외 대사로 나간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 미국의 정치적인 재산 명문가는 존 F 케네디나 존 F 케네디가 텍사스에서 총에 맞아 죽지 않았어요? 텍사스 가서 거기도 방문했어요.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 기념관도 방문했어요. 유럽에서 바티칸 성전도 가고 예수님이 기도했던 데도 가보고 도마가 인도 체나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그 기념 예배당도 다 가봤습니다. 셋째로 신앙유산을 남겨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입니다. 기원 300년 거의 3, 4세기 예기경에 타가스테에서 태어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이후 사도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하는데 어거스틴은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기초를 만든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그 어거스틴이 누구냐? 이 사람은 한때 아주 타락했어요. 방탕했어요. 사생활을 났어요. 거리의 여자들과 같이 어울려 살았어요. 어머니 모니카는 믿음이 독신했어요. 어머니가 아들의 회개를 위해서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애걸복걸했는데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 당시 유명한 그 당시 유명한 주교였던 사람을 찾아가서 주교님 내 아들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도대체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주교가 뭐라는 거 아니?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이 언젠가는 회개하고 뉘우치고 새 사람 될 겁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뉘우친 다음에 성자가 됐고 주교가 되었고 근대 교회 신학의 기초를 깔아준 사람이 어거스틴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것이 어머니 모니카였어요. 세계 청소년들이 가장 애독하는 위인전 가운데 위인전관이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을 듭니다. 난 링컨 기념관도 갔어요. 제자가 미국서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 그 학교를 가서 만났더니 총회장님 여기까지 오셨으면 어딜 가야 하는 거니? 링컨 기념관을 한번 스프링필드에 있으니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러면 나 좀 데려달라고 가서 링컨 기념관을 갔어요. 참 링컨은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어요. 아주 어려운 가운데 태어나서 초등학교 교육도 못 받았어요. 근데 링컨의 어머니가 참 믿음이 독실했어요. 그 어머니가 세상 떠나기 전에 링컨에게 말하기를 링컨아 나는 재산이 없어. 물려줄 재산이 없어. 내가 가진 건 달랑 성경책 한 권 있으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유산으로 준다. 그러니 너는 이 하나님 말씀 이것을 귀한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라. 성경 한 권 중에 유산이에요. 링컨은 그때부터 성경책을 가까이 하면서 하여튼 링컨전을 읽어보면은 하여튼 주위의 의원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고 지휘사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또 하고 시험 보고 또 하고 우리나라에 무슨 말인가 7전8기라 7번 쓰러져도 8번째 일어나는 8번째 일어난다.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산다. 근데 오거스틴전을 읽어보면 7전8기가 아니라 한 20번 정도 떨어졌다 그러다 20번째 됐을 때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이 된 겁니다. 참 링컨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링컨 참 사진을 보든지 동상을 보면 참 못생겼어요. 그냥 얼굴이 홀쭉하고 그냥 아주 못생긴 사람이 링컨이에요. 근데 링컨이 뭐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은 잘난 사람보다도 나처럼 못난 사람을 많이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잘난 사람보다 못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잘난 사람보다 못난 사람을 사랑한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일어나라 이거죠. 구약성경 이사야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여러분이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은 신앙의 위력을 발휘하길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신앙의 위원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저들의 사주팔자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서 어려운의 가정이 어떤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부터 여호와를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마치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인들로 새로 태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정말로 우리는 신앙의 유산, 에이브럼 링컨의 어머니처럼 어거스틴의 어머니처럼 세상의 재산 상속의 유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산 상속이라는 것은 도둑 맞을 염려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유산 상처받을 염려가 있어요. 신앙의 유산 도둑 맞을 일이 없어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새로운 다짐과 결혼 속에 결의 속에 출발하는 100주년 기념교회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루터대학교 총장 시절에 전국 신학대학 협의회 회장이 됐어요. 전국 신학 교육부에 등록된 신학대학교가 전국에 한 40개가 됩니다. 카스라고 하는 거기에 내가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신학대학 협의회에서는 매월 돌아가면서 신학대학을 방문해서 신학대학 총장 조창기도회를 해주는데 서울 장신대학교 거기서 신학대학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큰 채플 1000명 모이는 채플 들어가기 전 밖에 박 외벽 꼭대기에다가 은총만, 신앙만, 성소만 옆에 레티노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영어로 only grace, only faith, only bible 그 소리예요. 근데 그걸 보고 그 대학 총장 문성모 총장에게 문 총장님, 아니 이건 루터교회나 붙여놓아야 할 이 슬로건을 장로교 목사 양성하는 데서 이거 붙여놔도 괜찮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나도 독일 가서 박사학위를 받기도 하는데 이것은 루터가 500년 전 종교개 시대에 걸었던 슬로건이지만 루터의 슬로건이지만 모든 개신교의 슬로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난 자신 있게 이걸 합니다. 그렇게 그걸 걸어. 근데 엊그제 나하고 또 전화했어요. 문성모 총무하고 전화해서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라. 내 점심 사주겠다. 그 약속을 했어요. 세 가지. 정말로 값진 유산 세 가지. 은총만, 신앙만, 성소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은총만으로 지금 지구촌에는 80억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8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톨릭 교회가 12억, 정교회가 올더스 철즈가 2억, 개신교회가 8억 9천만.
그래서 전체가 하면은 80억 가운데서 22억 9천만이 기독교인들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어떨까? 한국의 5천만 교회 가운데서 한국에는 900 몇십만 정도가 기독교로 이렇게 통계가 잡혀지고 있습니다. 900 몇십만 정도로 이렇게 잡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도들이 매주 교회에 나와 출석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요, 영생 복락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면 구원받습니까? 헌금 많이 드리면 구원받습니까? 자선 행위를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정말로 구원받는 길이 무엇일까? 이 질문은 지금 이 시대의 질문인 동시에 지금부터 500여 년 전 중세시대 모든 유럽 기독교 국가의 문제였고, 루터가 살고 있던 독일 교회에서도 이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신부요, 수도사요, 성서 박사였던 루터 자신도 자신의 구원에 정말로 확신이 오기까지 정말로 어떻게든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중세교회가 요구했던 것처럼 루터는 모랭관이 그 당시에 철야 기도도 했고 금식 기도도 했고 성지 순례도 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모든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난 죄인이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겁니다. 이건 루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루터 시대의 대다수 신도들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살았고 신앙하며 당신의 교황청에 교황청에서 희한한 교령, 교황의 명령, 신구약 성서가 있고 가톨릭에서는 신구약 성서 있고 신구약 성서 외경이 있고 칙령, 교황이 명령으로 하면 성서와 똑같은 권위를 갖는 칙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칙령 가운데 뭐를 발표하는 거 아니? 면제증서를 그걸 갖다 파는 걸 발표해서 면제증, 라틴어로 인덜게오, 지불한 돈에 대한 교황이 호의로 베푸는 선물, 면제증을 내가 돈을 주고 사면은, 나를 위해서 사면은 내 모든 죄가 면제되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사면은 부모님의 죄가 면제되고, 아들, 딸, 손주들 그를 위해서 다 면제증을 사주면 다 죄가 면제된다. 인덜게오, 라틴어로 인덜게오고 영어에서는 인덜겐스입니다. 루터 시대에 그런 문제를 갖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면제증의 유래를 보면 11세기 십자군 전쟁이 날 때 십자군 전쟁 비용을 감당해서 면제증을 갖다 발행한 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6세기에 와서 교황청이 돈이 많이 들어,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교황청 경비 조달을 해서 면제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독일 지역에, 독일 전체에 면제증을 파는 사람이 누군가니, 그때 교황청에서는 테첼이라고 하는 수도사에게 독일 전체 면제증 파는 판매책으로 내를 너에게 명령한다. 그러면 이 테첼이라는 한 사람이 높은 의자를 타고 어느 도시를 방문하면 높은, 그 당시엔 마이크가 없어요. 소리를 높이 해가지고 나는 교황의 사절 테첼이다. 나는 교황으로부터 면제증 19,000만을 가지고 왔다. 19,000만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 독일 사람들아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하라. 부모의 죄든지 자식의 죄든지 아내의 죄든지 누구 죄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면제증을 사면 면제증 산 돈이 괴짝 속에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고통받던 사람은
해방과 자유를 받아 자유를 얻게 된다. 희한한 거죠. 도대체 돈 가지고 구원을 사고 판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요즘에 절간에서 뭘 하면 가면 무당한테 가면 사가 끼었기 때문에 부적을 하나 사서 벽에 속에 놓고 잠을 자든지 대청만 해도 붙이든지 빨갛게 쓴지 부적을 붙이면은 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 재앙이 물러난다. 이거하고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들? 면제증을 사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면제증을 사면 연옥의 고통주에 살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서 해방받을 텐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이걸 못 산단 말이냐. 한마디만 해면 그냥 너도 나도 그 면제증을 사러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대학 총장 시절에 대학 교수하고 학생하고 장로하고 또한 그 목사 부부하고 해서 27명을 데리고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서부터 어디까지 가니 루터가 신학 공부를 하던데, 루터가 설교하던데, 루터가 안수받던데, 루터가 묵고 있던 호텔, 루터가 자주 다니던 식당, 하여튼 루터가 다니던 식당 모조리 다니면서 11일 동안 여행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깊이 많은 스타디하고 바로 면제증 받던 위텐베르크에서 면제증을 받던 통이 루터 하우스에 써 있어요. 이것은 1500몇 년 태철이 팔던 면제증 통이 바로 이거다. 그걸 보면서 참 저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면제증을 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안 돼요. 열심히 헌금해도 안 돼. 자선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루터는 단호히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나니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복락에 이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길,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선물이라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 믿음으로 받는다. 태초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낙원을 상실해서 우주의 고아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그 인간이 회개하고 그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어요. 구약성경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대선지자, 소선지자 수십 명이 나오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게 됐다. 예수님이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 신구약 66권의 축소판이 뭐냐? 그것을 몽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 주일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불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해. 누구든지 세상에서 어떠한 불법한 사람이라도 구제불능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자연 사람 모르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세 번째, 그럼 성서만으로 생각할까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철저하게 성서로 돌아가자.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자. 이렇게 루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서만으로. 성서에 보면 가톨릭에서는, 중세 가톨릭에서는 신구약 성서 플러스 외경, 신구약 성서 외경 플러스 교황의 교령 세 가지가 합쳐서 성서와 똑같은 권위를 갖는다.
이것을 다 지키고 믿어야 한다 가르칩니다. 루터는 아니다. 루터는 신구약 성서 66권, 구약 성서 3927, 39권을 3927, 신약 성서 3927 이것만으로 족하다. 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거기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이 성서 66권 내에 무엇을 더하면 성서에 기록된 재앙을 그대로 더할 것이다. 여기다 무엇을 더하면 성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재앙을 너희가 받게 돼. 호담 줄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나온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죄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죄하지도 말고 이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을 더하지도 말아라. 무엇을 죄하지도 말아라.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더하지도 말고 죄하지도 마라. 그러면 성서에 읽던 모든 재앙을 받게 되니 더하지 말라. 죄하지 말라. 66권 말씀 계시로서 다 끝났다. 루터는 철저히 성서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자. 외친 겁니다. 그러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룩한 공헌이 무엇일까? 공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공헌은 뭘까? 그걸 좀 5가지로 생각했습니다. 5가지로. 첫째, 제가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No priest, no pardon. 신부 없이 사제, 성기자를 신부라고 하잖아요. 신부. 사제 없이 용서 없다. 가톨릭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평신도들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신부 앞에 나서 고해성사, 얼굴은 보지 못하고 박스 속에 들어가서 독일에 가든지 유럽 교회 가면 다 그게 있어요. 고해성사 받는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신부 얼굴은 못 보고 온 평신도가 나는 지난 주간에 남의 돈을 띄어먹은 사기꾼입니다. 나는 주간에 어떤 여를 범한 성폭행범입니다. 그러면 신부가 듣고 신부가 상담을 하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죄를 용서한다. 그래, 신부 없이 사죄가 없다. 여러분, 목사님 없이 사죄 없다는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은 누구든지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행했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한다. 다 구원받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신부가 없어도 자유케 한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No priest, no pardon. 사죄 없이 용서 없다. 우리 개신교 전통은 그게 아니다. 누군지 주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자복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 정말로 먹보다 더 검은, 주홍보다 더 붉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 용서받는다. 눈처럼 휘어진다.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성직자들의, 독신자들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중세기 교회 되면서부터 가톨릭에서 무슨 교령을 도망가니 하나님에서 가장 경건하고 죽은 다음에 천당 1번째 갈 사람이 누구냐? 독신으로 신부되는 길이다. 독신으로 수녀되는 길이다. 독신주의를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독신주의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면은 수녀 보내보내고 저기라면 신부들 신부 수도원에 들어서 공부해가지고 신부가 되고, 나는 비록 가난하고 못 살망정 내 아들은 죽어서 천당 1번지 가려면 신부가 되고 수녀가 돼야 한다. 근데 루터는 그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담이 혼자 사는 걸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배필이라는 말이 헬퍼, 파트너, 코워커, 아내, 상대방, 배우자는 뭐가 돕는 사람이다.
동반자다. 평생 동안 함께 죽을 때까지 함께 간 동반자다. 그걸 만들려.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대하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사랑을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가정을 이룬 사람이 누구니? 아담과 이브고 주례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왜 중세교회에 와서는 독신으로 사는 신부와 수녀만이 하나님에서 귀한 거고 죽은 다음에 천당 1번지 간다. 넌센스다. 있을 수 없다. 난 결혼 58주년이에요. 근데 나는 내 아내를 한 50년, 결혼 50년까지 뭐라고 세댁. 그러니까 웬만한 나이 많은 목사들이 세댁하고 지금도 세댁이시냐고. 아이, 사람은 흔들됐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세댁이라고. 내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을 오셔다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며칠 동안 부흥회를 우리 집에서 이제 아침 식사도 하고 방이 많으니까 자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부흥회를 했는데 식사할 때마다 내가 아내 보고 세댁 또 이러니까 목사님 그 세댁이라니 무슨 소리야. 내 아내 보고 세댁이라는데 왜 세댁이라고 그러? 옛날에 시집 오면은 수원에서 와서 수원 때, 인천에서 인천 때, 청주에서 청주 때 이렇게 불렀잖아요. 세대면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영원히 내 아내가 세댁처럼 있어주면 좋잖아요. 마음을 그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세댁이라는 말 쓴 용어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나의 의로움이라고 할 때 사딕이라는 말, 사딕, 나의 의로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사딕, 나의 의로움. 내 아내는 나의 영원한 아내면서 영원한 의로움이요 나의 파트너다. 지금도 아는 사람들은 그 목사가 부흥회로 왔던 목사가 전화를 하면 김 목사님 그쪽 세댁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 집 세댁 안녕하시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보다 나이가 몇 살 위에요. 성결교 목사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나도 그때부터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내 보고 세댁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고. 그거 괜찮은 것 같다고. 사딕이라는 말이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나의 의로움이라는 뜻이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내 아내는 나의 의로움이다. 동시에 영원한 나의 세댁이다. 헌댁이 아니라 영원한 세댁이다. 루터가 이것을 가리키면서 그건 아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어느 여자 수녀원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지지하는 수녀 한 12서너 명이 루터에게 청어 배달부가 청어를 통에다 싣고 한 달에 한 번씩 수녀원에다 청어를 갖다 전해주고 청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청어 배달부에게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당신 종교개혁에 지지하고 따르는데 우리 좀 수도원에서 우리 좀 빼달라고. 수도원에들은 못 나오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 나오는 수도원도 있고 수도원마다 다른데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녀들이 그러니까 루터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종교개혁 사상에 지지를 해서 나오겠다는데 그래서 청어 배달부에게 약속을 하고 그 수녀원에 가면 내 종교개혁 지지하는 수녀들이 10몇 명 있는데 그들을 청어를 내놓고 청어통에다 생선통에다 싣고 나와라. 12손을 데리고 나왔어요. 루터는 그 12명을 비텐벨크라고 하는 루터 하우스 가면 한 3, 4층짜리 빌딩이 지금도 있어요. 500년 전 빌딩이 지금도 있는데 방들이 아주 많아요. 루터가 그 사람들에서 거기다 재우면서 시집도 보내고 취업도 시켜주고 그러다가 한 여자가 남았어요. 캐더린 본볼라라고 하는 여자가 남았어요. 캐더린 본볼라 다 시집하고 취업을 했는데 자기는 안 되니까 루터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 캐더린 본볼라가 루터의 아내가 돼가지고 루터의 후손이 하여튼 내가 독일 가서 공부를 할 때 물었어요. 루터의 후손이 몇 명이나 되니까 그 사람들 루터 연구만 주로 한 사람들인데 한 너댓 명 정도 아는데 지금은 한 10몇 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루터가 그때 41살 때 거기서 나온 캐더린 본블러와 결혼하고 책에다 뭐라고 쓴 거 아니야. 여태까지 혼자 자다가 자고 일어나서 내 옆에 아내가 하나 있으니까 참 이상하게 느껴진다. 41살에 루터는 결혼했어요. 만일에 루터가 아니었으면 여기 김 목사님도
독신으로 살아야지 못해. 독헌지로 살. 그래 루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 잘못된 독신주의를 타파했다. 그 다음에 뭐를 한 거니? 소위 만인 사제직을 선포한 사람이 루터입니다. 만인 사제직. 이것을 갖다 유니버설 프리스트후드, 우주적인 사제직이다.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는 목사만이 아니라 신부만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여러분의 신평신들도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될까? 전통적으로 본 제사장은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 사람이나 되고 성직자나 되는 걸로 알았는데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걸 갖다가 유니버설 프리스트후드라고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 아무나 제사 행위가 아니라 목사만이 제사 행위 한 게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도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 같은 제사장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황이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직을 수행하는 것이나 저 시골의 가정주부가 아기 기저귀를 빠는 것이나 어떤 마음을 갖고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황의 일과 평신도 일이 똑같아 봐준다. 교황만이 사제가 아니라 교황 아닌 평신도 여러분들도 사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종교개혁의 아주 핵심적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서양에서 직업하면은 미국 가면 그런 일만 해요. 아, 나 짭을 잃어서 짭을 찾아야 짭, J-O-B, 짭짭합니다. 짭이라는 원어가 오리지널 미니멈 자세, 오리지널 미니멈 아니 밥 한 술이라는 말이 밥 한 술. 그 직업이 뭐냐? 호구지책을 위한 수단이라 이거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직업이라 이거 아니잖아요. 세속적인 직업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말틴 루터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직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이 회사원이든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경찰이든 뭐든지 하는 일이 그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으로 나를 소명해 줬다. 그걸 갖다 라틴어에서 칼레오,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걸 갖다 소명이라고 한 소명, 불렀다. 하나님께서 나를 김해철 목사의 집에 아내로도 불러줘서 58년 동안 같이 살아왔다. 내 아내도 바쁜 사람이에요. 아주 국제회의를 수십 군데 초청받아서 비행기표, 호텔 숙식 다 주면서 오라가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아내가 되어서 그냥 목사 아내로 살다 보니까 좀 납작하고 좀 뭐 해줬지만은 근데 아까 점심 먹는데 어느 권사님이 아유 권사님 나이가 그렇게 된 줄 몰랐어요. 84세니까 깜짝 놀라면서 84세 아닌 것처럼 60대처럼 보인다. 아까 여기 권사님 여기 어디 앉으셨을 거예요. 아주 스시 점심을 잘 차려준 권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할레오 내가 너를 불렀다. 주부로 불렀다. 성직자로 불렀다. 성가대원으로 불렀다. 무엇으로 불렀다. 귀한 소명으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막스 베버라고 하는 학자가 어느 민족이든지 자기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으로 여기지 않는 백성은 발전할 수가 없다. 어느 민족이든지 자기 직업을 밥 한 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콜링, 하나님의 소명이다. 칼레오 하나님 불렀다. 하나님을 공무원으로 불렀다. 경찰관으로 불렀다. 군인으로 불렀다. 무엇으로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불렀어. 그러니 나는 여기서 일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으로 최선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러다 보면 누구에게 하나님 영광이 돼? 프레이스 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루터의 공헌 가운데 또 다른 공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니
성서를 자국어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성서를 자국어로 번역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유럽 기독교계는 공인된 성서가 불게이터라고 하는 레틴어로 된 불게이터라고 하는 레틴어 성서 하나가만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앰프도 없었어요. 신부가 앞에 와서 수도사가 앞에 와서 레틴어로 된 말을 독일에서 읽는 거예요. 영국 가서 읽는 거예요. 스페인 가서 읽는 거예요. 폴란드 가서 읽는 거예요. 그래 평신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저게 레틴어로 된 걸 알 수 없잖아요. 읽을 수 없어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루터를 죽이려 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섹슨이 선제후가 루터를 납치해가지고 자기의 발트부르크 성이라는 성으로 들여다놓고 숨겨서 거기 있으면서 헬라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걸 7개월의 성경, 7개월 동안 혼자 나는 성서공회 이사 됐어요. 내가 몇십 년 성서공회 이사 됐어요. 성서를 번역하는데 참 시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인적 저주도 많이 걸려요. 혼자 발트부르크 성나 거기 발트부르크 성도 갔어요. 루터 앉아서 성서 번역하던 데래 그것도 보고 왔어요. 7개월 만에 신약 성서를 번역했어요. 그래서 7개월의 성경이 됐고 이 성경이 나오니까 유럽에서 인쇄술이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견한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아직 인쇄술이 보편은 안 되던 때에 루터의 성경인 신약 성경이 나오니까 7개월 만에 나오니까 성경 한 것이 지금 성경 이거 하나 살려면 한 2, 3만 원 주면 살 거예요. 황소 한 마리 값. 성경 독일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 하나가 황소 한 마리 값인데 그 어려웠던 시절에 너도 나도 그걸 사다 읽으러 들었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또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라틴어로 된 볼게이테를 읽는 것이 아니라 자국어로 된 성서를 읽어가지고 지금 성서가 세계 하여튼 세계 국가가 한 200개 정도 되는데 거기 종족 언어가 다른 종족이 많으니까 수백 개국어로 이것이 번역 출판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한국 성서공회에선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 성서 번역 못한 나라 그걸 영어로나 그나서는 읽을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공짜로 무료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공짜로 자국어로 이걸 읽으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히브리서 4장 거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양날 선검처럼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내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 히브리서 4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멀리하면 안 돼요. 가까이 해야 해요. 자, 내가 이것을 여기 성가대원들 주기로 원합니다. 이 성경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거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여러분 것이 되겠습니까? 소유가 되겠습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네? 아니 읽는 게 아니라 받아야지. 무엇으로 받아? 손으로 받아야지. 손으로 받아야 이것이 성가대원 되시는 분의 것이 되지만 우리는 믿음의 손으로 받아. 믿음의 손으로 너도 받았잖아.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살겠네.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성서를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그리고 찬송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참 성가대 하여튼 어떻게 여기는 시설을 어떻게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여기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근데 초대교회는 이렇게들 했잖아요. 초대교회는 무슨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서 모일 때 12제자에 120문도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늘고 늘어가지고 벌써 사도행전 2장에 세례 받고 예수 믿은 사가 3,000이나 됐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었다. 그날 5,000명이나 또 늘었다. 아니 그럼 5,000명이 불과 몇 년 사이에
3,000명, 5,000명, 8,000명 제자들까지 하면 거의 만여인데 어디 가서 예배드려요? 언덕에 가서, 동산에 가서, 들가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호수가에 가서 예배드리니까 이건 다 초대교회식으로 참 좋은 거예요. 친절면은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그러나 참 여러분 잘했는데 성경에 보면 루터는 찬송을 많은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것으로 했다. 성경에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시편 22편 3절에 주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다. 주가 어디 계시나? 찬송 부르는 가운데 주님 계신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가 저들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불렀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 탄생 천군 천사의 찬송 중에 예수님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에 지나갈 때 겟세마네 동산 밤새워 기도할 때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면서 갔다 했고 시편 150편 가운데 150편은 6절밖에 안 돼. 6절 150 마지막 피어리 뜹니다. 다 찬송시 아닙니까? 거기 6절 속에 찬양하라 찬송하라 찬양하라 6절 속에 11번 나와요. 148장 149장 찬송하라 뭐라 계속해서 글이 나와요. 근데 중세교회 모에서부터 찬송은 성직자나 부르고 소수의 성가대만 부르고 평신도는 가서 멍하니 있다 구경만 하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미사할 때 미사 봅시다. 이거 봅시다 하는 게 예배는 봅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봅시다 봅시다. 그건 아주 비성적이에요. 봅시다. 봅시다는 뭐예요? 신부가 저 앞에서 하는 거 불게이트로 된 레티노 된 성경 하고 성찬을 할 때도 다 받지도 않아요. 떡만 하나 이렇게 주고 포도주는 신부가 언제 다 마셔버려요. 성소에 그런 적이 어디 있으며 여기에. 그러니까 봅시다는 가톨릭에서 나온 유산이에요. 근데 우리는 봅시다가 아니라 예배 드립시다. 예배를 갖다 뭐라고 하면 worship 서비스, worship 서비스, 예배 드린다 서비스 바친다 이거죠. 근데 worship이라는 그 words 두 마디가 영어 두 마디가 words라는 말과 ship이라는 거, words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 words예요. ship, S-H-I-P 요게 붙으면 가장 소중한 것.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때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정리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김 목사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루터가 저기에서 내주는 강한성이 아까 불렀잖아요. 그건 1529년 종교개혁 일으킨 지 12년 후에 루터가 작시 작곡해서 종교개혁의 진군가로 부르는 것이 내주는 강한 성경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기독교인들 개신교들 보면 이 종교개혁실의 루터가 작시한 내주는 강한 성경을 많이들 부르는 이유가 그렇게 소중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목사가 음악을 모르면 목사 아니다. 따라서 목사가 음악 모르는 목사는 재교육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찬송이 가져다는 찬송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찬송 부르는 가운데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돼요.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돼요. 찬송 부르는 가운데 활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한 60명 앉으셨는데 회중석에 앉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을 들으면서 참 은혜 받았을 겁니다. 참 저기 앉은 분들은 정말 천사의 날개를 갖고 이 제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구나. 은혜로운 찬송을 부르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부르는 것이요 내가 내 백성을 지은 것은 내 노래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 따라서 우리는 기쁜 때도 부르고 슬픈 때도 부르고 외로운 때도 부르고 정말로 질병 중에서도 부르고 찬송을 끊임없이 불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바랍니다. 난 미국 흑인교회 가서도 설교를 했어요. 흑인교회 설교했더니 참 뜨끈뜨끈해요. 흑인교회는 보통 뜨끈뜨끈한 게 아니에요. 설교 끝나고 나니까 그냥 여자들이 와서 그냥 막 미국에서 호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동양 센 양반들이 어떻게 그럴 수 없다. 이거 할 수 안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뚱뚱한 여자들 왔으니 막 이렇게 그냥 정신이 번쩍 나요. 근데 흑인교회 설교를 했더니 Praise God, Sing to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께 노래합시다. 설교하기 전에 몇 번 그걸 외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도 참 좋긴 좋으네. 한국에 와서 그런 걸 몰랐는데 또 그런 적이라는데 그 나름대로 또 참 좋은 카스텀 문화 가운데 하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모두가 부를 수 있도록 루터는 얘기고, 목사가 찬송을 모르면 목사가 아니다, 재교육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백순년 기념교회 창립 20주년 성서적 키워드가 빌립보 3장 13절입니다.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아까 내가 봤는데 뒤의 것을 아까 보고 들어왔는데,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 달려간다. 뒤의 것은 20년 동안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발전하고 부흥하고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 이거로 만족하지 말고 이것은 잃어버리고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0주년이니까 80년 후면 200주년이 되면 난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볼 겁니다. 그때는 200주년을 내다보면서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앞에 것이 뭡니까?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래서 성서에 믿음의 주요 이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하세요. 믿음의 주요 이를 온전케 하려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길을 가면서도, 버스를 타고도 지하철을 타고도 운전대 잡아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바라기, 해바라기가 아니라, 해바라기 선플라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이 꽃이 해를 바라면서 동쪽에서 서쪽을 가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20주년에 대해서 80년 후까지 100주년 기념교회 성도들이 주바라기로서 살아간다면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애국가 가운데 애국가 작시한 사람이 윤치호 권사예요. 감리교 장로예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께서 바로 4대 재단법인 이사장이던 강병원 목사님이 윤치호 권사가 쓴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언제 쓴 거니? 을사늑약 맞기 후에 2년 후에 나라 독립운동을 하려면 애국가가 있어야 한다. 국기가 있어야 한다. 애국가를 전때 거기 보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1907년 윤치호, 그게 우리 집이 내 서재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100주년 기념교회 이제 20주년 됐으니까 80년을 더 향해서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그 표대가 주님이시니까 주바라기로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이 자리에서 있어지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분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동감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는 100주년 기념교회 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주교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